네, 오늘 두 번째 날 함께 나누는데요. 이 한 주 또 이 기도의 시간을 또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이 감람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쟁적으로 충성을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충성심에 불타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한 그 이유, 그곳에 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그곳은 예수님이 자주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곳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그 주님에게 시작된 특별한 일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그분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고민이라는 번역은 너무 약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파괴적인 공포와 그리고 압도적인 슬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공포와 슬픔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야 뭐 작은 문제 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런 빈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죽음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공포감과 슬픔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가 말하지 않는 것을 더하여서 예수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꼭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땀에 피가 묻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일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충격을 경험했을 때 땀을 흘리면서 모공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깊은 슬픔과 공포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십자가를 지실 때만 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가 좀 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거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피하기를 원하시는 이 잔이 어떤 잔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잔은 항상 하나님의 사법적인 진노와 관련된 잔입니다. 고대에서 사람들에게 이 잔하면 분명히 이해되는 잔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독을 넣은 잔으로 사법 형벌을, 특별히 사형 형벌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는 걸 알죠. 히브리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을 보면 이제 나중에 메시아가 나의 분노와 비틀거린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잔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잔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사실 믿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비틀거릴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많은 그런 순교의 역사와 기록을 보면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걸 피하려고 도망치며 이런 기도를 드리거나 사람들 앞에서 아유 죽기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었죠.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힘과 능력, 순교자들에게 힘을 주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왜 이 잔을 피하고자 이런 기도를 드릴까? 왜 이렇게 비틀거리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잔을 보는 것으로
공포와 슬픔에 압도당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잔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마시지 않은 잔입니다. 그 잔은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의 악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위해 아니면 자기의 죽음의 잔을 마실 뿐이죠. 다른 이를 위해 그런 죽음의 잔을 맛보실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에게 그 잔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분노와 비틀거리는 잔이 됩니다. 아무도 대면한 적이 없는 잔입니다. 단순히 어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합계 정도의 잔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함께 뭉쳐 있으니까 그 잔이 또한 비틀거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잔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심판의 잔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의 잔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무한한 사랑으로 연합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가장 친밀한 관계에 균열이 생길수록 고통은 커지잖아요.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나에게 외면한 순간 그 고통은 길거리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의 고통과는 다르죠. 지금 성자 하나님에게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사랑으로 무한하게 연합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노 가운데 자신에게 벌을 내신 이 잔은 그 예수님께 너무나 피하고 싶은 잔이고 자신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진노의 잔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진노와 지옥과 버림의 경험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잔을 맛보고 비틀거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의 진노, 지옥, 버림이라는 말이 너무 당혹스러워요. 그렇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진노, 지옥, 버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노, 지옥, 버림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사람을 구원해야 되나? 이런 방법으로? 꼭 피비린내 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예수님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면 안 돼? 우리를 그냥 고통 없이 그렇게 구원하면 안 돼? 꼭 이런 이야기를 고난주간마다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도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와 고통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과 버림을 제거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축소됩니다. 하나님의 대가는 값싼 것이고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노와 지옥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덜 사랑스러운 분이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를 향한 진노와 지옥과 버림의 잔을 마시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주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놓치지 말고 주목하십시오.
그때만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잔을 왜 받기 싫어하는지 그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에 듭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던 그들은 죽음의 고통에 이미 들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3번 거듭 부탁했거든요. 근데 잠듭니다. 평생 동안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1시간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피곤함도 이기기 힘든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국 그들이 마셔야 할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쉽게 잠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제자니까. 그건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더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들은 이 일에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전혀 함께 동참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그걸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잠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분은 죽음을 맛보아야 됐습니다. 깨어 있었던 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했지만 잔이 옮겨지는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기도가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중 기도는 응답되어서 잔을 들이키심으로 잠든 우리가 깨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섬김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동산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 동산의 첫사람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사람들에게 들어왔죠. 그런데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리셔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잠든 우리, 말씀에 반역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그분이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 나무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내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불순종하시겠습니까? 또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진짜 먹고 마셔야 될 걸 받아 마십시오. 기꺼이 우리는 그걸 받고 영생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저 겟세마네에서부터 예수님의 기도와 섬김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와 섬김으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사실 진짜 기도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섬김을 받음으로 시작하는 걸 아는 것. 지금도 내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내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삐져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지를 못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먼저 말 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먼저 기도에 섬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섬김의 기도로만 교회는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섬김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찮고 손해보는 일인지 몰라요. 이기적인 이 시대에,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귀찮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도리어 그렇게 섬기면 나댄다란 말 들을까 봐 겁이 나요. 교만하다고 볼까 봐 겁이 나요. 그냥 혼자 잘 믿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깨어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내가 깨어 기도하지만 교회가 여전히 잠든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나는 노력해서 기도하러 나오는데 교인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형제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 실망해요. 왜 같이 기도하지 않지? 나는 기도해 주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않지? 라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잠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질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십자가는 질만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롭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질만합니다. 기도도 할 만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되었지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도 이제 아주 조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기도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잔뜩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은 있는데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거기 그 한 문장 도출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소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무엇보다 기도로 형제를 섬기십시오. 먼저 기도로 섬기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외롭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마을 모임에서 꼭 기도로 섬기는 것을 가장 주요한 시간으로 가지십시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그 기도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무거운 시간도 아니고 잠깐 끼워 넣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가능해요. 나를 넘어 교회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행하는 것, 내 뜻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모두 예수님을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늘 깨어 있어야지, 내 의지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난 잠든데, 난 쉽게 육체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셔. 날 위해 기도하고 계셔. 나와 함께 하셔라는 걸, 그걸 내가 깊이 받아들일 때, 그 섬김을 받아들일 때 그때 기도할 용기가 더 나요. 기도가 더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신뢰하게 돼요. 그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내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깨어서 오늘 주께서 내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